17일, 5월 17일 있습니다. 벌써 반소매 입는 분들이 많고 여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욱더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가 기쁨이 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시작. 염려가 기쁨이 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가 기쁨이 되는 성도님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의 미국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늘어났다고 하는데 구원의 문제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전에 신학교들이 학생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저희 교단 총신 같은 경우도 몇백 명씩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교단의 신학교들마다 학생들이 없대요. 학생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자녀를 안 낳는다 이거는 지금 그 친구도 지금 있는 우리 미녀 경제에 있는 이 나이대들하고 조금은 다르죠.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신학을 하겠다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 민현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얘기했더니 안 한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봤더니 굳이 치 인생인데 내가 걔를 서원해놓고 뭐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저희 때는 좀 달랐죠. 이 선배님들하고 제 때 좀 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실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도이면서 종교인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성도이면서 종교인 같은 수많은 교회들에게 어쩌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면서도 염소처럼 행하는 지금의 율법적인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이 보시게 되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어쩌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런 현대 성도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리하진 않는지, 정말로 여러분 성도인지 아니면 여러분 그냥 종교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내일 이제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 할 것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밤새까지 밤늦게까지 밤중까지 이렇게 전했다라고 보면 7절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그곳에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도란 청년이 여러분 앉은 데 보십시오. 어디 앉았을까요? 어디 앉았어요? 여러분처럼 의자 앉았어요? 창턱에 앉았어요? 창턱에 앉은 거. 왜 창턱에 앉았을까요? 그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왜 창턱에 앉았을까요? 이 청년이 창턱에 걸터 앉았습니다. 더군다나 3층이었어요. 3층 창턱에 걸터 앉았는데 시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유도구가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졸음을 참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성도가 죽는다는 거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목사님을 일일 말씀 강사를 세웠습니다. 일일 강사를 세웠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넘어지신 거예요.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중단한 거예요. 안 된 거죠.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너 이게 비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단하고 이 담임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을 좀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 내려가지고 의자 앉혔다가 이렇게 병원으로 이송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누가 모여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선하고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말들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교회도 그런데 교회 울타리 밖은 또 어떨까요? 이 얘기가 밖에까지 나가네요. 그럼 저 교회는 뭐한 교회다? 뭐한 교회예요? 사람 죽은 교회다. 오늘 사건이 그 사건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관점을 약간 틀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교가 있는데 성도 하나가 그것도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 말 저 말 할 거예요. 야 바울이 그 봐라 설교 그렇게 오래 하니까 죽는 일이 발생하지. 그죠? 그럴만해요? 안 그럴만해요? 그럴만하죠. 그럴만하신가요?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그럴만하신가요? 그럴만하죠? 그럴만하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 별의별 성도들이 많습니다.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계 쳐다보는 분들이 있답니다. 설교 시작하고 우리 목사님 과연 오늘은 몇 분 설교할까? 이거 따지는 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적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장로님들이 시다네요. 장로님들이 시다네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도 먼저 누가 떨어져 죽었다고 여러분 이 말하기 전에 이 유두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두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과연 나는 크리스천이냐 아니면 릴리전스 종교인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냥 주일이니까 지켜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교인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지켜야지 말하는 교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십니까? 뭐 있으세요? 어느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모두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도 없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도죠, 성도.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성도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통해서 교훈받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뜨거움이 있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믿음의 뜨거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뜨거운 성도는 바울의 열정에 동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그 말씀에 여러분 동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부흥회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회 한다고 하면 교회가 5일 동안 막 그렇게 했잖아요. 새벽, 낮, 저녁 그러면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부흥회 시작도 하는데 시작부터 막 은혜돼가지고 여러분 막 그랬잖아요. 그 시절이 있었죠. 그죠?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시작도 안 했어요. 강사님이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뜨거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바울의 설교가 길어졌을까요? 바울은 내일 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쿠스 가는 그 길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더군다나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선택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이나 썼다고요? 14권이나 썼습니다. 성경을 쓰려고 쓴 것이 아니에요. 편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쓴 것이 아니에요. 편지를 쓴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 안에 이단이 들어왔잖아. 이렇게 된다. 성도는 싸우면 안 돼.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거 하는 얘기예요.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성경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돌아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오늘 들어와라는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내일 나는 떠나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열정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뜨거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큰 교회를 다니는가 작은 교회를 다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은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니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개인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은 단체적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적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앙교회 믿음이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시간이 가는 것 자체가 안타까웠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그 열정도 뜨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활짝 열리고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저도 줄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학교 때 배워요. 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들이 이거 갖다 놔. 이거 갖다 놓고 5분 설교, 10분 설교를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요. 5분 설교, 10분 설교 숙제 내면서 한 10분 정도 되잖아요. 10분 설교 하잖아요. 그럼 5분쯤 되면 중간에 한번 땅 쳐요. 5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설교 그걸 짜지는 못하니까 어떤 친구는 두서 없이 막 짜기다가 뭐 이러잖아요. 그 10분 되면 땅땅 쳐요. 끝나고 내려와야 돼. 설교 못하고. 배우긴 배워요. 성도들한테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돼야 되는지. 저도 사실은 옛날에 좀 길게 했는데 지금은 좀 짧게 하려고 그 시계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말도 하기 전에 원래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개의치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 두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눈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은 이러한 눈이에요. 시간이 길어짐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아, 오늘 설교 길다. 오늘 설교 길다. 아, 오늘 목사님 설교 길은데. 여러분, 말씀이 은혜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오히려 시간이 길어지는 것밖에 마음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도 설교가 길어진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감동케 하시는지, 여러분 그 말씀의 주요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각은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은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밥은요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국수 먹는 나라에서는 평생을 국수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동남아 같은 나라 보면 쌀국수 같은 거 먹으면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빵을 먹는 나라에서는 평생을 빵을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쌀을 먹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쌀을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들어도 보아도 질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라고는 이 이름이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도 질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선포라고 합니다. 이 선포는 뭐냐면 듣든지 말든지 이런 거예요. 들으면 은혜인 거고요.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포라는 그런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말씀은 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단에 세운 주의 종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잠자고 있는 내 안의 유두부를 깨우라. 여러분,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유두부를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창턱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던 한 청년이 3층에서 밑으로 창밖으로 떨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 그것도 떨어져 죽었으니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예배 중에 사람이 죽었으니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저는 오늘 졸고 있는 영적인 혹시 내 안에 유도가 있다면 깨우시라. 내 안에 유도가 있다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도가 졸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 중에도 영적으로 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깨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바빠서 영적 피곤함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쁘면 영적으로 피곤해져요. 여러분 세상 일이 바쁘면 자신의 영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냥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을 내가 돌봐야 하는데 여러분 영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영이 강하게 여러분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바빠도 여러분의 영을 돌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유도가 줄고 있다면 영이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세상 것이 이미 마음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안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동감하시나요? 야 세상이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동감하세요? 동감하면 안 돼요. 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동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과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영혼 돌봄을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세상 일에 치우쳐 바빠함을 거절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가만히 있으라고 성경에 써있는 곳이 단 한 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이 아버지 그 일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란 뭘까요? 복음의 사역인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성도로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바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일인 거예요. 나아가 성도로서 근심과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서의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게 힘드시죠? 근데 자꾸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용납하면 안 돼요. 세상이 바쁘시죠? 그래서 그걸 자꾸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제목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보고 있는 그 침대에 있는 제목은 하나님 믿으러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힘들잖아요. 알아요. 인간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것도 용납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유도고 졸고 있다면 깨우셔야 합니다. 졸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 그럼 어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의 필요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필요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피로를 가지고 있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아버지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의 순서를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뒤죽박죽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 정리하세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일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까? 여러분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꼭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성도의 카도시, 성도의 거룩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 집어넣잖아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 창턱에 걸터앉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창턱은요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조금 넓어서 엉덩이 약간 살짝 그렇게 걸터 앉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창턱에 걸터 앉아요. 창턱에 걸터 앉아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핑계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핑계합니다. 뭐라고 핑계할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핑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핑계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핑계할 때 있어요. 남을 탓할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뭐가 문제였어요? 책임전가 남을 탓한 거예요. 둘밖에 없는 그 인간 둘밖에 없는데도 탓한 거예요. 탓한 겁니다. 왜 탓해? 내 탓인 거지 남 탓이에요. 한여자 우리 여성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이 편이기 때문에 남 편이다. 여러분 아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집 안에 울타리 안 했기 때문에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남편 좋은 얘기인데 이게 남의 편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핑계하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핑계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한다는 걸 알아야죠. 내가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교회 나오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와봤더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서 있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핑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일에 있어서도 사람을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인 거죠. 여러분 또한 창턱에 걸터앉은 두 번째는 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많다 보니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앉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아 보여도 그 마땅한 사역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땅한 삶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키 작은 삭개오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키가 작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나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 낮은 나무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두부와 그리고 삭개오는 다른 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두부가 창턱에 걸터 앉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관심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계속해서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유두부가 오늘 참석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턱에 걸터 앉은 유두부가 되지 않기를, 오히려 내 안에 유두부를 깨울 수 있는
잠자는 유독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문제 아닌 것에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었는데 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떠들까요? 이 소문이 동네방네 얼마나 퍼질까요? 여러분, 대전 시내에 여러분 그런 일이 터지면 알아요. 죄송해요. 한 번 더 죄송해요. 예전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새벽 예배 시간에 뱀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반대파가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교단 얘기도 아니고 남교단 얘기예요. 선교교단 얘기였습니다. 오래되셨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알아요. 사모님 들어보셨어요? 박사님? 못 들어보셨죠? 근데 목사님들은 알아요. 내 교단 얘기도 아닌데 다 알아요. 어떤 교회가 뭐가 있든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 얘기 동네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웬만한 동네 사람들 다 온 거예요. 지금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문제 아닌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처럼 떠들어댈 수 있으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곤소곤대고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니, 말씀을 길게 하니 그럴 것이다. 별의별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문제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곳은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곳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로 사단의 추절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은 것을 방해하고 여러분 부정한 생각과 믿음 없는 마음과 소리를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혹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의 추절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막 주절되게 하고 아니면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잠자는 유도를 깨워야 되겠죠. 오늘 유도에 떨어져 이 죽음은 사단의 편에서 볼 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사단의 추절되는 소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죽음의 그 자리가 이적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두고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이적임을 반드시 여러분 역사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는 크게 뜨시고 오늘 현장을 보십시오. 죽음의 그 자리가 이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문 12절에 이 유두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그 현장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주마음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여 보았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대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유두가 자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은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육은 살아있어도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생은 허무해요, 여러분.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도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 행복,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빠지면 공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므로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워있는 유도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몸을 세우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뭐 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지금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막 사단의 주절되는 소리처럼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원망하고, 그죠? 그러면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Trouble not yourself.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많이 떠들고 있지 않나요? 많이 떠들고 있지 않을까요?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으면 많이 떠들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Trouble not yourself.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근심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위해서 떠들될 거 없다는 얘기예요. 너 자신에게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네 자신을 위해서 문제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되면 유두가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떠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러블라. 문제 만들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문제하는 것을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걱정하는 것을 왜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근심하는 것을 왜 근심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제 아닌 것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누구가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리시는 이가 놀라운 분인 줄 믿습니다. 죽었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죠. 죽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게 나에게 문제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너나 잘해. 옛날에 어떤 영화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네 자신을 위하여 걱정할 거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유두가 죽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문제 아닌 것을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는다면 결론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차지 않고 뜨겁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유도를 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문제 아닌 것에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제 아닌 것에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유두고가 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다 문제 아닌 것을 염려하는 자들은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차지 않고 뜨거운 성도가 되어지고 혹이나 내 안에 유두고와 같은 자가 자고 있다면 깨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사건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가 주절되고 떠드는 자가 아니라 문제 아닌 것에 염려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현장을 체험하고 또 그 현장이 우리 현장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아닌 것에 염려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2절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정민혁 형제 드립니다. 감사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독 믿음 주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때마다 주옵소서. 대증기를 안수주세요.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물 믿음이 굳건하고 기도가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 목사 최주성을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모든 손길들을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값지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11조를 드린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들의 지난 한 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다시 귀한 것 주심을 감사히 아버지 앞에 귀한 것 또 11조를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더 복있고 건강하고 안전하며 직장생활 속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칭찬받으며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더욱더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저들의 소원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마다 기도마다 구하는 모든 것들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구니에 저들의 마음과 중심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귀한 것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얻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손길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드린 손길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말씀. 네. 2016년도